반갑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탄생 기사죠.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 근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요, 밤이 먼저 등장합니다. 밤. 예수님이 꼭 밤에 새벽에 이렇게 태어나실 필요는 없죠. 한낮에 태어나도 됩니다. 대낮에 태어나셔도 돼요. 그런데 밤에 태어납니다. 그는 좀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밤에 빛이 임합니다.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에 두루 비추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 그러나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을 듣는 자들이요, 약자들이에요. 소외받는 자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자들.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중요도를 따라서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은.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중요하다. 구원의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예요. 어제 본문에도 구원자가 누굽니까? 한 아기라 그랬죠. 한 아기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구원자가. 근데 강보에 쌓여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로 왔고 강보에 싸지 않으면,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약하면 크게 구원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물 위로 걸으시고요, 맹인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구약의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누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병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는 것, 그게 메시아의 일이에요. 구원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그런 증상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인을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죽으시려고, 대속해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존재로 오셔야 해요. 그분이 죽으시려면. 그래서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된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소를 이동한 것도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해 불가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되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더 직접적으로는 제물이 되셨다. 자신의 생명이 거두어지는 인간이 되었다.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증상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원인을 해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인간으로 연약한 분으로 오셔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왜 찬양하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수많은 천군이
군대가 왔어요. 천사들이 왔어요. 그냥 천사들만 있으면 되는데 군인들은 왜 왔을까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하러 오셨고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셔버렸어요. 어제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건 승리예요. 그건 끝입니다. 그건 완성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다? 그건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어. 완성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단순한 어떤 한 존재의 그냥 탄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질서가 바뀌는, 질서가 새로워지는, 사탄의 권세가 흔들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뿐인데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으니까요. 벌벌 떠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참된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오셔서, 그래서 천군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천군 천사가 등장해서 싸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샬롬이 바로 나와요. 평화가 바로 나오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로다. 평화. 여러분, 평화는 언제 옵니까? 전쟁이 끝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전쟁이 끝났대요. 전쟁 시작,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전쟁 시작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요, 홍코나 정코나 막 소개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권투는요 2초 만에 KO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2초. 근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시작한다? 그건 불가해요. 근데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인 거예요. 군대가 왔다는 식으로 전쟁하러 왔고 하나님의 군대는 그 누구도 반격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겨우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과 싸웠다 이런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겨우겨우 이겼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치열한 전쟁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쉽다. 사실은 하나님은요, 경기하러 나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기에 나서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면 물러가야 돼요, 사탄은. 그냥 오시면 그냥 비켜야 되는 거지, 사탄이 예수님과 한번 맞서 보다가 비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오시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냥 왔는데 다 나가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명령 앞에 나가는 거지 몇 번 붙어보다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있고 천군이 만세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참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오셨습니다. 이걸 높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라는 하는 이미지, 또 하나는 강보에 쌓여있다. 악이고 연약하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바로 끝을 알리는 것, 이제 끝났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끝났다 선언하는 거예요. 평화래요. 영광이래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신 자체도 영광이고 오신 자체도 평화인데 왜 그러느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 승리까지 임하는데,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승리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고 본 것. 누가복음에서는요, 듣고 본 것이 중요합니다. 들은 것, 본 것으로 듣고 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보고 들어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지,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눈과 귀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의 성령론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안에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 또 계시로 깨닫게 한 것,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또 그 확신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듣고 본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고 본 것을 전하게 됩니다. 목자들 역시도. 오늘 주님이 아기로 오셔도 그게 바로 승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믿고, 때로는 아기가 연약해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어요. 되었다고 선언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되었다고 선언하는 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들어갈 걸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확신. 그런 확신도 물론 확신이지만 내가 앞으로 들어갈 걸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걸 보니 앞으로는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 그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게 확신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승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만 앞으로 승리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런 게 아니듯이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고 태어나니까 천군 천사가 끝났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평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